말씀은 아마 중간으로 끊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지만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은 이 가이사라의 고넬로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합니다.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온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백성들을 많이 약한 자를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골방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야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니까 고넬로가 갑자기 나타난 이 천사를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 그러던 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천사는 떠나가고 고넬로는 즉시 자기 집에 있는 하인 2사람 그리고 자기 신하들 중에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3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로의 집에 들어서니까 고넬로 집에 그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로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온 베드로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자꾸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넬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청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고넬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주께서 당신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또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구원 얻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을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또 다시 구원 얻을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생하는 복을 받았는데 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손자, 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 고넬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되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3번째입니다. 11조를 드리되 이 근초의 11조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에 아주 으뜸이냐 이렇게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북을 쳐서 가난한 자들을 모이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먹을 것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다가 어떤 이는 100km, 1000km 먼 외국에 그리고 배를 타서 낙타를 타서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예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부족해서 구원 얻는 말씀을 들으라 할까?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오리 밖에 삼리나 사리 이렇게 여행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는 집에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아니하고 빵도 해먹지도 아니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구원 얻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성경 신구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경건생활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구제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제생활은 언제?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구제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이 헛것이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경건생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을 베푸는 이것이 여러분이요,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 그러지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기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병을 고친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세계에 흩어진 모든 종교는 여러분이요, 다 병도 고칩니다. 무당도 병 고칩니다. 무당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무당도 방언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습니다. 병 고친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야, 저 사람은 병을 고치는 분의 능력의 종이다. 누구의 종이란 말입니까?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외적으로 나타난 이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도 아니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고넬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본받아야 될 신앙심입니까? 참 잘한다. 하지만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자주 말씀을 언급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당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 좀 부족해도, 경건 생활에 부족해도, 구제 생활에 잘하지 못해도,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 부족해도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설교, 구원을 받게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는 우리 본문의 10장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슬퍼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에게 임하시고 또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생활 중심지인 갈릴리 지방에 와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눌린 자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설교를 쫙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유대 땅 전역을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또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제는 나타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세상에서 불가능한 모든 질병들도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거느리시고 또 바다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내가 이 하는 일이 내가 구원자라는 증거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루어야 될 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루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려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는 휘장이 팍 열려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멀어져가는 우리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옆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예수를 심판장으로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하늘의 성령이 쫙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신 거죠. 그때 임하신 성령이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내 죄를 씻는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 죄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성령이 잘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합니다. 함께 갔던 6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언제 죄사함을 받느냐?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값을 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배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안 것이 아니고 내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면은 경건생활 한다고 구제생활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은 미아리에서 여러분이 통닭 장사하는 분이냐.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일생 동안 한 번도 남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움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천국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행, 죄에 대하여 고행을 하면은 천당 좋은 데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천국은 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사가 되었습니까? 장로가 되었습니까? 권사가 되었다라고 구원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계급장 하나 달았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복음의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첫째로는 내 마음의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쫙 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생겨집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과 그 평강과 기쁨이 뭐 돈을 많이 얻었다든지 로또를 얻었다든지 세상에서 좋은 일을 얻었다든지 뭐가 잘 됐든지 할 때에 기쁨이 나오고 뭐가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분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잘 되고 못 되고 있는 관계가 없고 구원받은 증거는 내 마음에서 평강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를 있다가도 또 빼앗기는 수도 있습니다. 평강도 빼앗겨버리고 또 불안이 뜰 때도 있습니다. 단 한 번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분이요 외적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내 얼굴이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복되게 살면은 누구에게인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내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예수 믿어야지. 저 지옥 가는데 이걸 안.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야. 아직까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아들 둘이를 교회를 끌고 와야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겠어 천국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거 많겠지. 아들이 조금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사업에서 좀 성공하면 또 자랑하고 싶어. 자랑은 여러분이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중대한 이 기쁨 구원 얻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 다 구원을 내가 전도할 거야. 내가 그 소리 몇 번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 다 구원할 거야. 여러분이 이것이 두 번째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뭐냐?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는 성도로서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에 발을 디디고 설교를 듣고 하고 왔다가 하지만 옛 사람 그대로야. 사람이 안 변해. 이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겨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죽음을 극복하면 여러분이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확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느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니까 이제 또 만날 때마다 전도하니까 이 사람 자꾸 피해 이렇게. 그런데 죽으면은 천국 갈 것인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충만해 오늘 5가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떠냐, 높은 산이면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떻느냐. 환경에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초월한. 나는 오늘 5가지를 가르쳐요. 여러분이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전당 가는 것 아닙니다. 그 계급장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고넬로만큼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또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붙잡고 죄에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생각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좀 해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해도 다 구원을 받아서 그렇는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온전해지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